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우리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드러내옵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배를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경배 찬송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경배 찬송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를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전재원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활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환란이 이를 빼앗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당연했던 것들이 감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정답보다는 우리의 태도를 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몸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거리두기가 공동체의 단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프로그램과 교회 건물을 중요시했던 과거의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두었음도 회개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의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겸손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이후 시대에는 모이는 예배와 전도와 친교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무기력하게 숨어 있기보다는 겸손하게 이웃에게 봉사하는 새로운 나눔의 시대를 교회가 살아갈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친교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기치 않은 고난과 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드셔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드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는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서로를 의심하고 멀리하는 세상 속에서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예수님의 평화와 하나님 사랑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부터 조금 깁니다마는 4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다 찾아주시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돌아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전도를 기록한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본문이 바로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는 우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뛰어 서서 뛰며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점점 그 영역이 확장되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수리아로 넘어갑니다.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이었던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오늘 말씀 뒷부분에는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전 세계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감동적이고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약간 성급하게 평가를 한다면 고넬료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유대주의자들의 고정관념에 따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사람이 고넬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당당하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극적인 구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분류하고 죄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혈세를 거두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인색한 사람, 매국노, 세리장 이런 꼬리표가 붙어있는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과 관련이 됐겠어요? 그러나 구원의 섭리는 오묘하고도 신기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구원의 신비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되고 깨달은 후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고넬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뿔이라는 뜻입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명예를 상징하기도 하고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교만한 그런 이미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맞게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대는 가이사랴 총독의 주재였던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대단했겠습니까? 이런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 그는 그의 이름과 같이 아주 높은 지위에서 자존심을 가지고 로마를 배경 삼아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두려운 존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인 그의 신상과는 다르게 성경 말씀의 기록에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가 환상을 보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당시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헬라 문화의 특징은 거의가 우상 숭배 문화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배격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나 대신 유대인들의 야훼 신앙에 대해서는 이건 우상적인 것이 아니구나, 존중을 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 야훼 신앙을 받아들여서 이미 이 고넬료는 유대교인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생활하면서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구제하는 사람으로서 이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넬료는 더 이상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일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 말씀은 아직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누가 구원을 받는가? 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모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도덕적인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입니다. 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아니다. 아닌 것이 답입니다. 성경 말씀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여기까지 읽을 때는 고넬료가 아주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가 지금 왔거든요. 베드로가 온 것에 대해서 반기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고넬료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베드로를 불렀겠느냐, 그거예요.
베드로를 부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른 이유는 그건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련된 복된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베드로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상당히 도덕적입니다. 그의 삶은 율법적으로도 어긋남이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했고 그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을 베풀고 구제했습니다. 잘 살았던 거죠. 도덕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부른 것은 이런 도덕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에 당시에 가장 도덕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도덕주의자들이었어요. 법을 잘 지키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겉모양을 볼 때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아주 도덕적인 모습을 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았나는 거죠. 도덕적인 사람들이지만 구원받았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윤리 도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도덕교사가 아닙니다. 도덕 선생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메시아고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지 도덕적인 선생님으로서 가르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도덕적이라고 해서 무신론자가 없을까요? 도덕적인 것은 물론 대부분 보편성도 있지만 그러나 지역적인 한계가 있고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곳에서는 참 도덕적인 모습이 되지만은 다른 곳이라든지 시대를 넘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아니게 되면 역시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넬료에 대한 소개는 앞부분에 나오는데 고넬료는 참 아주 좋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그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 심성 깊은 곳에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베드로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베드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깨달음을 얻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선입관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성경 말씀 34절 3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외모는 특별히 그 사람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출신이 뭐냐, 이스라엘을 위한 사람이냐 아니면 로마 군인이냐 독립투사냐,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경제력이 어떠냐, 남자냐 여자는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는 구원과 관련이 없고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지는 구원의 척도가 결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들 마음속의 생각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베드로도 이 점에 있어서는 의심해 볼 만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신방을 한 것도 사실은 환상을 보고 환상 속에서 들은 음성 때문에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서 고넬료를 찾아갔던 것이거든요. 당신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로마 군대 지휘관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면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국노 이미지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3번씩이나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3번이나 이런 말씀이 들린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속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는데 모두가 다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이걸 어떻게 먹지? 마침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먹지 않고 거부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항을 합니다. 그럴 때 들려준 음성이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3번씩이나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음성을 마음속에 담고 고넬료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베드로는 심할 정도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고칠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그냥 고정관념에 가득 차 있어서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누가 아프고 힘들다고 그러면 죄인으로 몰아세웠다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고정관념을 갖지 말아라. 병이 걸렸다고 죄가 있어서 걸린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주님의 질책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를 고쳐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 모두가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는 한계, 그들의 고정관념,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착각입니다.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신기하게 이 환상은 고넬료가 본 환상과도 또 마주치게 됩니다. 고넬료도 오후 3시쯤에 제9시에 이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그게 마주친 겁니다. 성령께서 연결을 시켜주신 것이죠. 외모를 보고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고 점치는 것은, 이것은 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때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 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북방에. 그런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으니 그들에게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파송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우리 민족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저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 어째서 구원받아야 됩니까? 구원은 우리가 받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이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꾸로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 쓰라고 하는 것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었는데
이 오늘 고넬료의 구원을 통해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외모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사람이 구원받을까? 아니죠. 유대인만이 구원받을까? 아닙니다. 정말 이 구원의 문제는, 그래서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 사함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4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이 고넬료의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나 관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특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누가 마련한 방법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 증거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은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에 붙잡히도록 가만 놔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고 부활 생명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사망 권세로부터 부활 생명으로 우리들도 옮겨질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전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권세에 붙잡히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 권세,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사망 권세는 바로 사탄에게서부터,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금도 짓누르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망 권세를 극복하고 부활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한 사람이요, 생명에 이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반열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담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섬기고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극복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살리신 하나님, 그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를 회개하고 사망 권세에 붙잡히지 않고 부활 생명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마음속에 정리하고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도록 하옵시고 우리도 생활 속에서 늘 부활 생명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가능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엮어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그 정성과 마음과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주님 그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땀과 수고와 열정과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모든 마음들을 함께 엮어서 드리오니 예물 바친 손길에 하나님 큰 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되 물질도 건강도, 특별히 건강도 주님 허락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축복하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또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시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새 힘과 소망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주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우리 삶의 현장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우리 용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고 5월 달부터는 오프라인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새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